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불만이자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이 막 이렇게 판을 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까지도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불만에 찬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이제 곧 내가 심판을 위하여서 저 바벨론 사람들, 여기 성경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징계할 날이 때가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첫 번째 대답을 듣고 나서 해답은 얻었는데 또다시 궁금증에 빠져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저런 악한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만이자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자, 여기 보면 1절 말씀 보세요. 자, 하박국 선지자 항상 본받아야 될 점이 뭔가 하면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하박국 선지자 어떤 세상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나 불만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막 세상 욕하고 막 정부 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 항상 어떤 의문이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하나님께만 나갑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하박국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 응답에 더 빨리 내가 응답을 듣고 또 내가 더 간절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성루라 그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성을 짓고는 멀리까지 볼 수 있도록 성 중에서도 특별히 높은 곳에 이렇게 망루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거기 얼마나 좁고 얼마나 올라가 있으면 그 막 좁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잖아요. 사실 높은 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나중에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이 질문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도 보면요, 세상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보면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힘을 떨치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사람도 간혹 있긴 한데 대부분은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제가 한 번씩 예배 때마다 말하지만은 지금 각 나라의 수장들이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 하는 짓을 보세요. 전부 약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악을 행하고 주변국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나라들이 왜 그렇게 힘을 얻냐고요. 지금 중국은 기독교 탄압 이런 거 떠나서 소수민족들 얼마나 억압합니까? 그리고 홍콩한테 100년 동안 자치를 약속해 주겠다 그렇게 떠들어 놓고는 또 홍콩도 그렇고 대만까지도 이제 대만은 원래 독립된 하나의 나라였는데 대만까지도 집어삼키려고 하고 힘만 있으니까 그냥 오만 악한 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왜 힘을 가지냔 말이에요. 그 악한 정권이나 악한 사람들이 왜 힘을 가지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곳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세상은 그리고요, 원래 죄인들이 설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런 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두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한 사람들과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이 선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허용하기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니까 죄를 더 범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뭐 아우 저 뭐 시진핑은 왜 저래,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저래, 뭐 아니면은 또 뭐 미국의 트럼프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에 좋은 게 하나도 들어차지 않아요. 다 불편한 것밖에 없고 괜히 믿고 짜증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요, 불평이 증폭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요즘 세상이 왜 이런가 모르겠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왜 모양인지 모르겠어, 그냥 한마디 했는데 맞아 그놈의 자식들 막 누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순식간에 막 악한 모습들이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분노, 미움, 원망, 짜증, 심지어 이게 나중에 증폭되면요,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모습은 마음에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있으면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나가서 해답을 얻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이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좀 글씨가 작긴 한데 자, 성경 보실 분은 보시고, 자, 하박국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주시는데, 자,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뭐 정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막 크게 적으라는 뜻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 기록이 남아있도록 확실하게 기록을 남겨두라, 그런 말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역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이 기록은 반드시 기록해서 남겨놓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박국 선지자가 잘 따라서 지금 우리 하박국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것을 확신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선한 자들을 손대냐, 하나님의 그런 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답할 때 이미 그 속에 힌트가 들어있었어요. 자, 그 힌트가 뭔가 하면, 자, 여기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 신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뭐로 삼는데요? 신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 힘을 신으로 믿는 것만, 난 내 주먹만 믿고 산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뭐 지주먹이 젊었을 때는 뭐 잘 나갈 줄 모르지, 나이 40, 50만 넘어봐요, 뭐 그 젊은 사람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주먹만 믿고 산다고 떠드는데, 자, 여기서 그들 갈대아 사람, 신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했던 실수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 가지도 않는 힘 가지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자기 힘보다 자기 힘을 가지면 그걸 제어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 힘을 쓰면서 범죄하는데 자기 힘을 안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은 이미 첫 번째 그 힌트가 들어 있는데, 자, 두 번째 대답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잠시 동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그들도 자기 스스로 악하기 때문에, 자기 악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현 시대로 적용해 보자 그러면, 지금 악한 정권이나 악한 정부나 악한 지도자들이, 그리고 악한 뭐 나라에 이렇게 다스리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온갖 악과 불법을 행하면서 힘을 떨치고 있어요. 뻔뻔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잘못한 줄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왜 선한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차라리 벌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왜 선하고 선량한 힘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쟤들이 지금은 힘을 떨치고 있지만은 지금은 잠깐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올바르게 살지 않거나 정신 차려야 될 백성들을 잠깐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저들은 결국 자기들의 죄로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그랬지만요. 악한 것들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뭐 트럼프도 이제 지금 대선 이렇게 한다고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원히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임기가 있고 뭐 독재자들도 독재 정권 만들어 놓지만은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다 몇십 년도 못 가고, 그리고 독재자들의 최후는 다 하나같이 비참해요. 그런데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징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징계하시는 스스로 짓는 죄가 뭔가 하면 자기 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깐 허락하신 그 힘을 가지고 지나치게 사용하니까 스스로 멸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힘이나 능력을 주었을 때 그 힘과 능력에 취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역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준 그 위치를 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은 그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 많은 낙선도 하고 아픔도 많고, 또 뭐 링컨 같은 사람들은 선악이 거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될까봐 이렇게 정적들이 정말 그 사람 심지어 외모까지 비하하면서 그렇게까지 링컨 대통령을 많이 공격했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당선이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맨날 나에 대해서 외모 가지고 비하하고 맨날 그 온갖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한 그런 것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뭐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은근히 뭐 이렇게 불이익을 줄 텐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그렇게 구두 수선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덜 먹이면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말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내 구두 만든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아버지 어깨너머로 구두 그렇게 수선하는 거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가 혹시라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죠. 어디 감히 아버지 가지고 그렇게 덜먹이는 게 인간이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요 다 감쌉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가장 심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따르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또 아브라함 대통령이 나중에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가장 애도를 표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에게 보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남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 사람도 위대해지게 되는 건데, 자 반대로 지금 갈대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힘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지가 잘난 것처럼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자기의 정권이 마치 막 오래 갈 것처럼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얼마 안 되면 다 스스로 지금 그렇게 설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온갖 힘을 떨치는 거 다 나중에 다 얼마 되지 길지도 않아요. 불과 몇십 년 안에 다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들도요, 지금 이렇게 힘을 떨치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곡물을 받게 만들고 또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고 온갖 악한 일을 하고 막 그렇게 권세를 평생 누릴 것 같았지만, 영원히 누릴 것 같았지만요, 역사 속에서 학자들마다 조금 틀린데 어떤 학자들이 기간으로 잡는 건 40몇 년, 또 어떤 학자들이 잡는 건 80몇 년인데 하여튼 80년 정도 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버려요. 그냥 잠시 이스라엘이 워낙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잠깐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지들 스스로 그 죄를,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지었던 죄들 중에 대표적인 죄 2장 전체의 내용이 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인데,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자, 우리 먼저 한 5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그 힘을 가지고 술을 즐겼다는 말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되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맨날 거짓말하고 증거 드러나도 뻔뻔하게 그냥 뭐 자기는 절대 안 그랬다 그래놓고 거짓말 드러나는데, 참 증거가 드러나는데 또 드러나면 적반하장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마치 그 힘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힘을 가진 것처럼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넓히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끝까지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끝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죄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인데, 이거는 유독 뭐 갈대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고자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을 주셨을 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 육신의 욕심을 그렇게 채우는 데 쓰거나, 또 올바른 일에 쓰지 않고 거짓말이나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잠시 갈대아 사람, 그 악한 민족을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뿐이지, 그들도 결국은 자기 죄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지금 내 대답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너는 확실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겨두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3절 말씀 보면, 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라고 하신 그 말씀 다음에, 자, 3절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지난주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맨날 우리의 시각이 현재라는 곳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은 주시는데 이게 1년, 2년 미뤄지면 사람들은 자꾸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한 때는 분명히 있으니까 기다리라. 응하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너희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지켜봐라. 그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바벨론 손에 멸망당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막 흩어지고, 이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 때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참아주시기는 하지만은 참아주시는 그 시간이 넘어서면,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의지하는 그 사람은 심판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아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대표적인 예로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그 전쟁 나고 막 그래 전쟁통에 죽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 전쟁이 나고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저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죠. 또 그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는다 그랬으면 당장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환관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채소만 먹고 오히려 고기 먹고 자라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혈색이 좋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여러 번 위기들도 넘기잖아요. 막 정적들이 공격을 하고 또 뭐 우상에게 절하한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막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셔가지고 신바벨론 제국은 곧 없어졌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성취되는 거예요. 다. 잠시 우리가 볼 때는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걸리니까 도저히 이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가 보다. 악한 게 최고다. 힘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비리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잘 돼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국 다 법의 심판받고 떳떳하게 살지 못하고 숨어서 죄인처럼 지내고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사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게 사는 거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욕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놔두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악을 좋아해가지고 악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 분별해내기 위해서, 채로 거르기 위해서 놔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땅의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믿을 때 어떤 걸림돌에 빠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저렇게 악하고 인간성 더러운 것들은 오래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러고, 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날마다 남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을 때도 사기당해서 화병으로 죽고 그런 식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물론 100% 다 제가 해답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그 악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무섭게 심판받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도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도 어려움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요, 이건 진짜 그때는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매질당하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게 그게 복이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편법을 쓰고 이래가지고 날마다 잘 사는 게 그게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 신앙의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의 구원도 시작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내 회개도 시작되는 거고, 모든 게 믿음으로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회개가 시작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개가 시작이 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시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선한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지만은 성경의 하박국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동안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믿음이 이렇게 딱 좋습니다. 항상 보면요, 이상하게 권력 잡는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들이 권력을 잘 잡지 못해요. 교회 내에서도요, 교회 총회나 이런 데 가면요,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보면 올바른 목사님들이 잘 없어요. 이런 말하면 저한테 어떤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선한 목회자들은 자기 양떼 먹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자기 교회 사역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은 분들이 정치하는 자리에도 섰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각을 열고 보고 조금만 더 기다릴 줄 알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지켜준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순교자들은 하나님 안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리고 스데반이 돌로 막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맨눈으로 봐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주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에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순교자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고 또 택하셔가지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의 순교 당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각오했더니 풀무불에서, 심지어 던져 넣는 군사는 타 죽었는데 직접 그 불 속에 들어갔는 세 친구는 멀쩡하게 살아나오고, 심지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의 사람이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순교자 이런 거 예를 들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저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을 왜 죽도록, 저렇게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나 이렇게 하는데, 순교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더 번져나가고, 심지어 형을 집행하던 로마 병사들조차도 기독교를 전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분명히 잔인하게 지금 사자밥으로 찢어 죽고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 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와 같은 악한 사람들까지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버리거나 방치해 두신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여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남이 다른 잘못할 때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죽일 듯이 달라들다가 지들이 그 자리에 올라앉으면은 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뻔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자기 힘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그 죄 때문에 잠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그들은 그들대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혼날만 해요? 혼날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혼날만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저렇게 판을 치고 악을 행하고 자꾸 교회에 찝쩍거리고 안 좋은 매스컴들이 저렇게 판을 쳐도 하나님 그냥 방치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활동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단들은 더 많아지고 이상한 목회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빼앗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으로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든 아무리 악의 판을 쳐도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불평 원망하고 왜 이러냐 저것들은 왜 저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해야 될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멸망해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이거 꼭 믿고 우리는 절대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감사하였더라. 아니 포로로 잡혀갔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고향 땅에도 못 가고 포로라는 것 때문에 맨날 사람들한테 은근히 무시당하고 왕은 자기를 챙겨주지만 왕 외에는 다 다니엘을 공격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잖아요.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더니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는 것도 보고 다니엘이 그 나라 섬기던 왕이 죽었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나라 왕에게도 존중받고 그렇게 그 메네 대결 우바르신 뭐 그 말씀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왕에도 그 들어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세상 영망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대 그런 것을 요동하지 말고 또 사람들 같이 그런 거 보고 막 욕하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 대해서 막 안 좋게 말할 때 절대 거기 동참하지 마세요. 말을 섞지를 마세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를 마세요. 그 내 속에 죄만 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만 불편해지고 악과 어둠에 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가 자꾸 다가서지 말고.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우리 지지난주에 뭐 추석 전에 말씀 나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문과 모든 어떻게 보면 불만이죠. 그런 불만들이 다 해결받고 마지막 하박국 3장에 가서는 하박국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참 불만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시며 믿음의 사람은 지켜주시는 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멸망하든 포로로 잡혀가든 뭐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3주간 하박국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런 하박국 선지자 때와 너무도 비슷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